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착취를 일삼으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또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기에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주신 달란트대로 부정과 착취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재판자 곧 통치자나 왕의 뺨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말에는 어떻게 수치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거하였다가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당한 포로됨과 고난, 이들에게 가해진 잔악 행위는 한 나라의 왕으로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대의 고통이자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욕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이 탈취를 당하고 성전이 불태워졌다라는 것이죠. 또 AD 70년에는 로마의 군사들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와 관련해 적용해 보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이 메시아가 대적들에 의해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한 일을 예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선거 시즌만 되면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외침대로 이 세상 어디에도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암암리에 더 많은 악이 행해지면서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진정한 왕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어깨에 정사를 맨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말씀에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은 메시아의 강림을 여인이 해산한 것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 원시 복음의 성취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으로 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좁게는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레스 시대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일부 남은 자들이 고국으로 귀환함을 예언함이고, 이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의 굴레에 속박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 역사를 인하여 구원의 자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에 남은 자는 선민들이 점점 타락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 그리하여서 심판날에도 구원을 받을 자로 회복의 날 선민 공동체를 재건할 주역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남은 자란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로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구원할 자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유다 지파 가운데 크고 강한 족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약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그 왕의 탄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이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그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이며 그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안연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권세는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의 통치와 권세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5, 6절에서는 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전하는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고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과연 누가 치료하며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누가 생명을 주며 상처난 심령을 누가 진정으로 싸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억압과 착취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유케 하며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